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죄인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본인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타락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게 매년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죄를 씻는 제사를 주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향하여 버려두시지 않고 율법을 통해,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배려와 사랑과 놓지 않는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매년마다 반복되어져서 영원히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나오지 않고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 혈통을 쫓아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인간의 혈통과 전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과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론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제사장의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우리의 죄로 인한 한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오랜 신앙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레위기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몸에 장애가 없어야만 합니다. 온전한 육체만이 제사장을 이루는 조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외면적인 신체의 조건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이 방식처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메시아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따르던 구약의 구원의 조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완성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바로 거룩, 구별됨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세상을 갖고 계신 관점,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됐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은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와 율법으로는 온전한 성도를 만들 수 없기에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목자로, 아버지로, 통치자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함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가치에 기준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묵상의 깊이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예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고백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고백했을 때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는 율법과 제사의 그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보증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